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장 제목과 그림을 가지고 그 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컨텐츠 안에 내용을 넣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힘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그림들을 보면서 먼저 장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장 천지창조, 2장 에덴 동산과 선악과, 3장 뱀의 유혹, 4장 가인과 아벨, 5장 아담의 족보, 6장 노아의 방주, 7장 홍수 심판, 8장 아라랏산, 9장 무지개 언약, 10장 노아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천지창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안식하셨잖아요. 이 천지창조를 기억하실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 빗물 땅. 빗물이 땅에 떨어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따라와 보세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죠.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낮이 되고 밤이 되니 하루가 지나요. 물을 만드셨는데 창공을 두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나중에 홍수심판 때 바로 창공 하늘 위에 있는 물이 터져서 내리게 됩니다. 빗물 땅, 셋째 날 묻을 드러내시고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씨를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죠. 자, 다시 빗물 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넷째 날. 자, 여러분 빛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강명치, 해달, 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다섯째 날 물 위에 새와 물 아래 물고기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여러분 세 번째 날 땅 만드시고 식물 두셨죠. 식물을 먹는 생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토끼냐고요? 제가 토끼띠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창조의 활용정점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를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고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자원해서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로봇처럼 이렇게 프로그램된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이해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한 마리 벌레가 사는데 이름이 생번충이에요. 이 말씀은요, 나중에 제가 연대기 말씀 방송 프로그램을 이어서 할 건데요. 그때 외워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생번충 기억하시라고 제가 생번충 한 마리를 두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생번충.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잘 살라 이거예요. 잘 살아라. 자, 그럴 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통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와! 이걸 만드셨어! 우와!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을 다닐 때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런 그 자연 환경들이나 풍경들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도 모르게 이런 찬양을 부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일 저녁이라서 제목이 조금 갈라지지만 다음번에 좀 더 멋들어지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천지창조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깨닫게 되면 또 하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해가 빛을 내고 지구가 자전하고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고 해를 돌아 공전하면서 계절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체의 움직임을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능력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 지식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천지창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천지창조의 말씀은 주관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천지창조는요, 우리에게 평화의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인 되셔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에덴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얻고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이 세상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린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이기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신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마지막이 뭔가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창조의 마침표예요. 창조의 완성이에요. 안식은 여러분 쉼입니다. 쉰다는 건 우리가 사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쉬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쉼이고 쉼은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 통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린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쉼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담 나 잡아봐라, 거기서 하와 함께 거닐며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자, 이 땅을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불러주었을 때 아담이 그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야, 저 겁나 잘 토낀다. 야, 그 토끼라고 하자. 야. 왜 토끼냐고요? 제가 토끼입니다. 띠가. 자, 그렇게 살아가던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이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 이 나무는 왜 먹을 수 없어? 그건 하나님께서 동산의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되며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질문. 그럼 도대체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다른 열매는 먹으면서 이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기억할 때 이거 누구 건지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이심을 기억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건데 나머지 다 먹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우리는 감사해 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뭘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 즉 계약을 맺어주는 매개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기로 약속한 인간은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나와 인간과의 관계에 언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악을 분별.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서 벌써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 선악을 알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선악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건요, 내가 절대 선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절대 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처럼 절대신이 아니에요. 절대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선이 되잖아요. 그럼 너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말 잘 들으라고? 아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러잖아요. 복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왜? 이거 지키고 살아. 그럼 너네 복 받으며 살 수 있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선악과를 주신 이유입니다. 포인트. 정의. 포인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청지기로 생번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쉬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내겐 너밖에 안 들려. 내 맘엔 너밖에 안 살아. 그래서 너 쉬고 살아. Baby girl. 자,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 선악과에 관련된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 보면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이 의도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과학적인 이론을 제시하거나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간교함이에요. 여러분,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그 간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인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동산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결국 이 간교한 뱀의 이 혀의 놀림에 이 말에 넘어가서 하와가 틈을 보여요. 그래서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뱀이 먹이를 물듯 낚아채 물어버리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죠. 결국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고 이것을 아담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지 드러나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나무 자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죠. 귤나무에는 귤이 열려요. 죄의 이 덩어리인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의 열매예요. 어려운 말로 요거를 원죄, 요걸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 죄인 된 인간,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언약의 파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혔던 언약이 파기돼요. 그래서 남자는 땅을 힘들게 일궈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고요.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고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냐면 인간이요, 선악을 아는 능력,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이면 너는 악이죠. 여기서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이 이루어지고 불행의 시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은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죠. 에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곳인데, 이제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고, 내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쫓아나셨다라고 보기보단 인간 스스로가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평화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과 뱀의 후손,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뱀은요, 사단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동정녀로 탄생하셨기 때문이에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그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셨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를 저는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따라 나오는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 너무 너무 친절함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두 말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3장 16절을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인데 원시 복음, 예언된 복음. 그 예언된 복음을 성취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그 유혹하여 넘어뜨렸던 그 사단의 후손을 너희들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더 이상 에덴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 살게 되고요. 인간은 죄가 되어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사단은 아담의 권세를 빼앗아 세상 왕이 되고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며 사망의 권세자로 군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은 출애굽기에서 다시금 등장하게 됩니다. I'll be back.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비록 에덴에서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여정을 시작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형인 가인은 농사를 짓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과 중요한 바로 이 복음, 원시복음의 내용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필요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인 제사를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 제물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3장과 4장을 살펴보면 3장의 죄의 타락 이후에 4장에서의 제사의 스토리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볼 때 그 의미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요, 바로 이 제물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제물, 그 제물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인이 제물의 피를 드려야 하는 속죄제로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비록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다면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배웠어야 했던 거죠.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것이 죄인인 인간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양 메시아이심을 들었지만 가인처럼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아담과 하와는요, 죄로 인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후에 말라서 죽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제사를 통해 속죄가 이루어질 때 죄가 가려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이 죽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는 인간의 문화를 세워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5장에 이르러서 아담의 족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세게게 마야 에무라노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아세게게 마야 에무라노.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이 족보의 특징 뭐냐면 보통 여러분 족보는요 장자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보면 셋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외우세요. 하나, 둘, 셋. 가인 떠나고 아벨 죽고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담, 셋. 하나님께서 가인이 떠나고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떠난 이후에 셋을 주시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뱀의 사단의 후손을 물리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의 특징. 이 족보의 마지막은 노아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즉 이어지는 7장에서 노아를 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연대기순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바로 노아의 방주의 등장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노아의 방주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쉬는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제가 한 주 동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